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드디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으로는 9장이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때에 고백하며 싹트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요 40년이 걸려요. 다윗은요 14년이 걸립니다. 요셉은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서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25년이 걸려서 믿음이 생긴다면요, 40년이 걸려서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 14년이 걸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세워지기까지요, 여러분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결국에는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50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버려야 돼요. 비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말 바꾸기를 참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말 바꾸기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질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왜 여러분 제가 원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때 이루어 달라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 몸부림 앞에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정하신 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아멘이죠. 그때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잖아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고자 할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식 낳기를 원하고, 그래서 두 부부가 얼마나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은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여러분 좋은 거 다 찾아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고자 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빚음대로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 놓고 여러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도키모스. 하나님 그렇게 단련시켜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요? 나는 과연 올해가 사역한 지,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름받고 사역한 지 38년이거든. 38년째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역자로, 믿음의 종으로 세워져 갔느냐라는 거.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는 한번 누워서 돌아봤어요. 1987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서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7년부터요.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픔과 상처, 환난과 역경,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고요. 죽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도 있었고요.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는 과연 이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는지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실 때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2002년 5월 달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비전들을 과연 이루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나는 아직 멀었구나.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 위치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원고를 타이핑을 치면서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지가 몇 년이세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의 세월을 끌어가시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살고 있는 모습도 보았고요. 실망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사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히 발생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서 여러분 역사는 만들어지고 여러분 역사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세상에 되어질 만물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왕들 이름까지도 하나님께 제시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네. 바빌로니아가요, 여러분 메디아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요, 메디아와 바사는요 헬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요, 헬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로마는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스스로 멸망되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실래요? 그리고 여러분 9장, 10장, 11장에서 세상의 끝자락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는 진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고, 아멘. 역사의 여러분 시작이 메시아로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철저한 당신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계산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제 끝자락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다. 주님이 이제 임하실 날도 이제 거의 다 이르렀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믿음대로.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그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세상의 끝자락이 왔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깨어 있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1장 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 이
이름을 지어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라가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쳤구만, 정신 나갔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나님 미쳤어도 단단히 믿으셨군요. 응? 응? 속으로 웃었다니까. 모를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 속으로 비웃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웃는 일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 왜 웃니? 안 웃었는데요? 아니 웃었다. 정말 안 웃었어요. 너 웃었다니까?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비웃음을 뜻한 이름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웃음을 주었을까? 누구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나이에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험하지 않아 보셨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손자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손자가 아이를 가졌대 그랬더니 하루 종일 춤을 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덩실덩실. 그런데 여러분, 100세에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렇게 낳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웃음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사라예요. 여러분 90세.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피하 지방이 늙게 되어져서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 보톡스를 맞고 피부 관리를 해도 여러분 한때예요. 30대만 아니고 40대, 50대, 60대예요. 70이 넘으면요 자연스럽게 포기해요. 70 넘어서 여러분 관리 받으러 다니신 분 없어요. 연예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피부 관리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나는 젊구나. 젊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서 여기를 늘리고요, 안 늘리니까 약 넣어가지고 펴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 확대 수술도 하고요. 맞아요, 틀려요? 왜 여러분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70 넘으면요 이제 포기한다니까요. 80 넘으면요 될 대로 되라예요. 그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어디서는 옷도 헐라당 다 벗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자의 모습은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90세 되신 할머니가 여러분 젖을 먹인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그 젖에서 모유가 나온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라에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에게 이삭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90세 아들 낳았다라면요 모든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올 겁니다. 진짜예요. 만약에 우리 임춘자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임춘자 권사님이 임신해서 아들 낳았다라고 하면은요 MBC, KBS, SBS, YTN, 뭐 TVN 다 와서 취재할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되었는지 취재하고 기사 써서 세계 만방 곳곳에 여러분 알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톱 뉴스로 다루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세상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도 여러 매스컴을 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에게는요 이삭이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 와서 만져보고요 정말로 났을까? 정말 젖 나와? 분유 나와? 모유 나와? 확인하고요. 그리고 안아보고요. 그래서 이삭이 기쁨이었어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환희와 삶의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감사를 여러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좀 웃어보십시오. 좀 웃어봐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수심이 차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웃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 해도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도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요. 교회 오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타종을 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다 봤어요.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다 심각해가지고 다 아래를 쳐다보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기도하자니까 눈 감고, 말씀 보자니까 눈 떠서 저기 쳐다보고, 웃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여러분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삶에 찌들려서, 삶에 이끌려서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되찾으시기 원합니다.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우리는 웃어야 돼요. 때로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웃니? 너 모습을 보면, 너 가정을 보면, 형편을 보면 웃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웃니?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성화되어져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좀 웃는 것부터 우리 해봅시다. 웃는 것부터. 웃는 것부터. 한번 웃어봐요. 그래요. 얼마나. 좀 웃어봐요. 좀 웃어봐요. 여러분의 마음에 좀 흡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웃고, 좀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웃으면서 기분이 업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면 우리 평생 감사해도요, 평생 웃고 살아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뭔가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뭔가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면 이분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아이와 씨름해야 되는 엄마, 여러분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될 아빠,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로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에게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아멘. 이후에 누구든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왜? 쫓아서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래요. 약속의 자녀예요.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라. 세 번째로, 이삭이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 사람들은 대화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제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각박한 세상, 웃음이 없는 세상,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만나면 참 행복해, 저 사람 만나면 참 기쁨이 있어,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바꾸어 놓아요. 여러분,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전주여고 나왔어요. 전주여고 나올 때는 그 반 클래스에서 제일 꼴등이었대요. 대학 간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고1, 2때를 다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3 때 올라가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할까 하다가 친구에 의해서 학생의 수련을 따라가게 되어졌고, 학생의 수련에 따라가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제일 꼴등에서 자기 반 클래스에서 43명인가 되는 그 클래스에서 43등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43등. 자기 뒤에는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더래요. 뒤로 돌아서 43등에서 뒤로 돌아서니까 인생이 1등으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에 서울대학교 들어갔고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을 장학생 다녔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오실 때마다 그분이 일본에 오시면 다 모시고 브리핑하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수실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은 복음을 증거로 다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곳에는 빠지지 않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도쿄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요. 한 사람을 세우심도, 한 사람을 패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요, 한 나라의 세움도 하나님께 있고요, 한 나라 망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거라고요?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같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삭은요,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당시에 너는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따지며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9절 같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린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믿었다라는 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손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데 현실로요? 안 나타나요.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라면 그를 100% 믿고 신뢰하고 아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어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이미 저는 2026년 표어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요. 네.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이 믿음이 2026년도에는 현실로 드러나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뭐한다? 웃으시리로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정말 웃을 수 없는 환경, 웃을 수 없는 상황, 내 몸은 아픈 곳이 없이 다 쑤시고 아파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웃으시리로다. 아멘.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주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인상을 쓰고 다녀야 되고 한숨을 쉬고 다녀야 되고,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천국 가기 싫은가 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나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어야 하지만,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살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몸부림을. 이 땅보다 더 좋은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는데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가 있는데요. 왜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웃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몸이 아프면 집에서 온갖 인상 다 쓰고 있어요. 그럼 물으면 아파? 나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내가 얼마나 못난 목회자인지 목사인지. 이제는 아파도 괜찮아. 이제 이러려고 그래요. 아파도 웃으면서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아프다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설교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아프면은 온갖 인상은 다 쓰고 아프다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을 내가 참 많이 했구나. 저는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무슨 죄를 크게 지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달라집시다. 바뀝시다. 저부터서 좀 웃는 사람으로 바뀔게요. 또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 지나면 또 이거 웃지 않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웃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달라지도록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갈게요. 또 목사님 기쁨 준다면서요. 이러지 마시고 자 7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너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소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라가 젖을 먹일 것이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셔도 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과학은, 의학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음을 주는 사람 됩시다. 웃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나 웃게 보여? 한번 해보세요. 나 웃게 보여? 이렇게. 옆 사람 손을 꽉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쫓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세요. 이제는 기쁨을 드릴게요. 아멘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전합니다. 웃으면서 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꽤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여러분 얼굴 보면 좋았더라고.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 기쁨을 드릴게요. 행복을 드릴게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내가 당신에게 사랑 드릴게요. 사랑 드릴게요.